할렐루야. 사랑하는 약대교회 성도 여러분, 11월 27일 금요일 우리 새벽기도 기도로 시작합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아끼시는지 주님의 사랑이 내 가슴 가득 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읽을 말씀은 로마서 4장 말씀입니다. 3장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음을 말해줍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4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인정되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수학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수학을 좋아했고 잘했습니다. 미분적분도 배웠는데 이게 30-40년 지나면서 다 잊어버렸어요. 요즘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만 할 줄 압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해보세요. 1서부터 10까지 아무 숫자라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셨나요? 5를 더하세요. 거기에 2를 빼보세요. 그리고 마음에 생각했던 숫자를 또 빼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3을 더해보세요. 네. 지금 마음에 여러분 7이죠? 제가 잘 알아맞혔습니다. 모든 수학에는 다 공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삶의 공식이 있어요. 이 공식대로 인생과 삶을 움직여내죠. 많은 사람들은 기대감을 가져요. 막연하게 잘 되겠지. 그러나 법칙대로 돼요. 난 이래도 내 자식은 잘 될 거야. 아니에요. 법칙대로 돼. 로마서 8장 5절에 6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학원으로 보낸 아이하고 안 보낸 아이하고 실력 차이가 다르다고 해요. 돈 있어야 과외하고 돈 있어야 미술, 음악, 스포츠도 하죠. 옛날에는 가난한 집 자식들이 헝그리 정신으로 막 죽기 살기 공부해가지고서 출세했지만 요즘 명문대학 가게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무서운 세상이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근데 이런 세상의 공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공식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 공식이 나올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식이 세상 공식을 뛰어넘습니다. 중국 북경의 21세기 북경 한인교회의 박태윤 목사님 제가 만난 적이 있는데 그 교회가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으로 유명한 김하중 중국 대사가 은혜를 받고 세례를 받은 교회예요. 1997년 2월 12일 북한 김일성대학 총장이고 노동당 비서인 황장엽 씨가 중국의 한국 대사관에 망명을 신청합니다. 황장엽 씨를 한국으로 망명시키는 일에 21세기 북경 한인교회가 역할을 하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해서 아주 중국 공산당의 주목을 받아서 21세기 북경 한인교회 예배 허가를 취소해버렸어요.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한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고 한인교회가 북경에 한 40개가 되니까 다른 한인교회로 교인이 뿔뿔이 흩어질 판이었어요. 그러다 결국 중국 정부로부터 다시 예배를 허가받아가지고서 모이게 되었는데 그 사이에 교회가 더 든든해지고 더 부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한 1,500명의 교인들이 자연스럽게 속회별, 구역회별로 모여가지고서 매 주일 소그룹 예배를 드렸어요. 예전에는 속회 예배 때 여자만 드리고 남자들은 직장 일에 바빠서 드릴 수가 없었는데
이 예배 허가가 취소가 된 동안에 주일날만 나오던 집사권사 장로님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지역별로 속회별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인도하면서요. 뜨뜻미지근하던 남자들의 신앙이 막 불일 듯 일어났던, 세상의 법칙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 여러분,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이유는요, 불가능을 빼기 때문에 그래요. 뺄 셈이에요. 여기 로마서에도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니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안 돼, 못 돼,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그 생각이 불가능하게 만들죠. 근데 아브라함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 불가능을 뺀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둘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이유는 없는 것을 더하기 때문에 그래.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셨다. 없는 것에 하나님을 더하는 것. 셋째로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곱하기 때문에 그래. 4장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줄을 믿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을 곱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능력을 곱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이유는 사랑을 나누기 때문에 그래. 창세기 12장에 복의 근원이 될 것,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을 나눠주는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불가능은 뺄셈으로, 없는 중에 바라는 덧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곱하는 곱셈으로,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나눗셈으로 믿음의 공식을 완성해 가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걸 하다는 걸 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도와십시오. 저들은 하나님이 떠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능력을 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며 나누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가게 하시옵소서. 불가능을 빼게 하시고 불안과 근심을 빼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곱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며 믿음의 공식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로마서 4장 말씀을 통해 은혜 속으로 쑥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장.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이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리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제4장.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초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초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